할렐루야. 예, 오늘은 3월 가정 행복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 44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잔치는 따로 하지 않고요. 다만 나가실 때 떡 한 덩이씩 드시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44년을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크게 흥해서 이곳에서 1,500명이 한 번에는 아니지만 1,500명의 성도가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더 홀쭉해져서 더 최고로 더 적게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20년 장기 비전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입니다. 본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3년 동안에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10년 중기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서 나가야 할 바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왕성한 교회. 그래서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그리고 관통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하며,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가 간절하고 뜨겁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에 우리의 단기 비전, 중기 비전, 장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세워져 가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읽으셨던 그 성경 분량이 조금 짧아서 그래서 마치 휴식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기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비교적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의 아내 나오미, 그의 두 아들 말론, 기럐이라고 하는 아들, 네 가족이 부유함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생활을 했는데 10년쯤 지났을 때 그의 가족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엘리멜렉도 이민 가서 남의 나라에서 죽었고 그의 두 아들 기럐과 말론도 다 죽었고, 그곳에서 결혼을 모압 여인들과 했지만 한 며느리는 보내고 한 며느리는 안 간다고, 끝까지 따라간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할머니가 된 이 나오미,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 둘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실패한 인생으로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광경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고향 땅은 그대로 있고 사람들도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할 때 나오미가 오늘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 인생 망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나오미가 무슨 뜻이냐면 기쁨, 환희 이런 뜻이에요. 마라는 슬픔,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나는 기쁨의 여자가 아닌 나는 슬픔과 괴로움의 여자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다 망가뜨렸다, 나를 저주하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남은 것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 늙은 여인 나오미,
아무 소망 없는 그 나오미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주신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시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집에 어떤 복을 주셨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는 그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와 그리고 나오미가 데리고 온 모압 외국인 며느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며느리, 보아스, 이스라엘 사람, 이들은 서로 많이 다릅니다. 태어난 곳도 달라요. 살아온 모든 과정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는 신도 서로 달랐습니다. 신분도 차이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롯이 1장 16절에서 롯이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며느리 저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룻의 마음에는 결심이 섰어요. 내가 내 민족, 내 신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과 이제 나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삶,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 그들의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각오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모든 차이를 바로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순조롭게 하나님은 임신하게 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부가 동침했으므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13절 말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으므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임신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날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게 결혼을 해서 임신이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음식 생활, 식생활 때문에 안 되고 스트레스 생활 습관 때문에 안 돼요. 과학도 임신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말씀 몇 곳만 살펴볼까요?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사사기는 삼손이 태어날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시편 127편 표준세번역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다. 태 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태를 열고 닫음, 생명의 선물을 받는 것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나 환경이나 스트레스나 모든 생활 습관, 심지어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몸을 가진 임신 기능이 고장이 나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더니 삼손처럼 건강하고 건장하고 힘이 있는 사람을, 아들을 낳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로 40이 넘어서 임신한 우리 간증들을 만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임신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임신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태가 열리기를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딸, 그들의 며느리, 그들의 손주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올해 안에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하시는 가정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기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게 뭡니까? 이름을 널리 떨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잠깐 이름이 날렸다가 한순간에 사라져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데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오래도록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명하게 되는 그런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이 룻이 낳은 아기 이 오벳을 나오미 할머니가 지금 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있는 장면인데 유명하게 된대요. 이 오벳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오벳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먼 훗날 그 직계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혈통도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이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오벳이 유명한 사람, 다윗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려면 오벳을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2023년 12월이니까 불과 한 1년 조금 더 지났죠. 청주에 이 청북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임직식이 있었는데 안동현이라는 분이 장로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 안동현 장로의 아버지가 이 청북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있습니다. 안동현 장로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저 충북 보은의 원평교회라고 있는데 그 원평교회의 장로님입니다. 그럼 안동현 장로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가 1890년에 그 보은의 원평교회를 세우고 첫 번째 장로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이에요. 근데 4대가 장로. 그럼 이 가문에서 장로만 나왔냐? 그렇지는 않죠. 많은 목사님도 나왔는데 4대가 계속해서 장로가 된 가문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이, 그래서 이 안동현 장로님이 장로 임직을 받고 하고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우리 가문에서 내가 장로가 못 되면 어떡할까, 그런 근심을 늘 하면서 장로가 되려면 성도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존경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3분의 2가 찬성해야 장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 얼마나 그는 겸손해지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그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이 유명하게 되는 복을 받아서 믿음으로 유명해지고 축복으로 유명해지고 또 선한 일을 베푼 것으로 유명해지는 유명한 사람이 시대를 따라 여러분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회복하게 하시는 가정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이 아기 오벳이 태어났는데 이 오벳을 향하여서 어떻게 사람들이 축복하냐? 생명의 회복자다, 노년의 봉양자다, 7 아들보다 귀하다, 이런 축복을 주는데 이게 어떤 축복이냐면 생명의 회복자. 자, 엘리멜렉이 재산 정리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남자들 다 죽습니다. 남은 사람은 늙은 여인 나오미, 더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하고 둘이 초라하게 왔습니다. 이 가정 가문은 이제 끝나요. 그러나 아무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며느리, 외국인 며느리를 통해서 집안의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하고 지금 이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가문은 끝난 가문이 아니라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노년의 봉양자는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올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재산 남은 게 없어서 정말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보리타작한 그 시기에 와서 보리타작하고 나면 그 이삭을 주어서 한 끼 한 끼씩 먹고 살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궁핍한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물질의 복이 다시 회복되어 부유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7 아들보다 귀하다. 자, 대가 끊어져요. 남자가 없어요.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이 가문은 이제 나오미 그리고 룻 외국인 며느리 죽으면 끝나는 그런 가문,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라지는 가문이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저 외국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 가문이 다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유명하게 되고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는 가문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눈에는, 사람의 환경이나 형편에는 다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생명도 끝이요, 이제는 돈도 끝이요, 다시 일어설 힘도 없고 가문도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가문이 살고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며 여러분의 가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할머니가 이제 손자 베레스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가문을 다시 복주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베레스의 집처럼 내가 해주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베레스의 집이 그러면은 어떤 집이길래 베레스의 집과 같다고 말씀하실까요? 아직 저 말씀 조금 띄우지 말아주세요. 베레스의 집은 이 당시로부터 700년 과거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라는 넷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을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하자마자 아들이 죽습니다. 그들의 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둘째 아들도 결혼하자마자 죽습니다. 아버지인 유다가 생각할 때 셋째 아들까지 주었다가는 내 아들 다 잡아먹는 저 며느리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고 막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다말은 이렇게 내가 죽는가 보다 생각하다가 그가 한 일인즉 자기를 장녀인 것처럼 꾸밉니다. 그 장녀에게 유다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유다가 소문을 들으니까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대요. 좋은 기회구나. 저 며느리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근데 모든 사실을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한 아기는 자기의 아기였던 거예요. 그 며느리가 낳은 아기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까? 유다의 손자입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런 베레스, 감추고 싶은, 우리 가문에서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덮어두고 싶은 아기가 저 베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가문, 너희 가정이 축복을 받았니? 어떻게 받았니? 베레스의 집과 같은 축복이다 하면서 저 부끄러운 베레스를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시고 성경은 그렇게 존귀한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유난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누구입니까? 되도록이면 감추고 싶고 되도록이면 남들 앞에 보이기 싫은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픈 손가락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힘도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여기에 우리 가정을 집어넣어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하시는 가정입니다. 셋째,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포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 회복되는 가정, 세워지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